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어제 본문이죠.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를 들었죠. 사악한 농부들.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은 백성들의 어떤 이 인기나 어떤 지지에 아주 민감하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까지 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론을 지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계속 엿보다가 총독의 통치 영역으로 엮으려고, 그러니까 로마 실정법으로 엮으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묻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예수를 띄우는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제대로 됐다는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당신은 바로 말씀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게 평소에는 자기들의 가장 큰 이 불만거리였는데 이제 칭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세리 죄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을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걸 오히려 칭찬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알고 왔다.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바로 말을 해달라. 그렇게 엮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죠.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온갖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서 제거하는 거죠. 권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적이 제거될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정치권에서 보잖아요. 정치적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압수수색을 몇백 번 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지금 질질 지금 재판을 끌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질문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겁니다. 어떤 답을 내놔도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실정적 위반으로 가이사가 그리고 헤롯이 바로 출동을 할 거고요. 잡으러 체포로. 만약에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민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족 정서가 지금 로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일제시대 때하고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23절. 그 관계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뚫고 계시죠. 왜 그러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무리 이래 깨를 수도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무식한 또 한계가 있는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의 관계를 깨뚫어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당시 통요하에 있는 화폐겠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통용하는, 너희들이 지금 호주머니에 차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금전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빌부터 살고 있지 않냐? 그런 뜻이겠죠.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마음과 존재를 깨뚫고 계시는 분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시비도 통하지 않는 답을 내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되는데 세상의 모든 정치 종교를 초월해 있죠. 모든 정치적 종교적 주의 주장 사상 이념 신념 또는 교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얽어매려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함정을 팝니다마는 걸리지 않는 분이 왜 그러냐?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나 종교라도 다 품고 계시는 분이죠.
품고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가 다루는 본질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종교가 그들은 조금 개선되고 발전되는 걸 성숙해지는 걸 다룬다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뭘 다룹니까?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버리는 거듭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질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러자 27절에 이러면 막 사람들이 또 뭐 이해하고 물러서고 아이고 주님 맞구나 이러면 되는데 절대 그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도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 너희들 안 되냐? 우리가 이번에 해볼게. 이런 판국이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대물림의 법을 주셨는데 이게 대물림의 법이죠.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하신 법입니다. 형이 장가를 갈았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후사를 이어야 되는 이런 법입니다. 한 부인을 두고 7형제가 다 장가를 들었다. 당신 말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7명이나 됐는데 사두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능히 만들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질문이죠. 아까 뭐 세금 문제랑 비슷하게 꼼짝 못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하면 부활에 합당히 여기는 자들이죠. 예수 믿고 나를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영생을 가지며 선사와 동등해지고 다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부활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어지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고 모두가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인 것처럼 세 분입니다만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네 안에 내 안에가 없어지는 겁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인 부부가 정말 성숙해지면 하나죠. 그죠? 너와 나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네 생각 내 생각 따로 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네 생각 내 생각 따로 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무한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하고 이게 성숙한 형제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기에는 너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시를 보면 사랑스럽고 그 집에 가보니 아이고 이런 집에 어떻게 사람이 사나가 아니고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쓸고 닦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가서 같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하나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이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칭호,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지만 살아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이잖아요. 족장들. 지금 그들이 죽었냐?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39절 선생님 잘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여기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몰라도 마음속으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공회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니고데모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더 이상 아무도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념이나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